오전 대비해서 오후에 어린 양에 관한 환상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건데, 오전에는 하나님의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이렇게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을 상고했고, 그러한 어린 양에 대한 찬양과 경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5장의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름하여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그 찬양과 경배 속에 있는 내용으로, 경배의 내용으로 오늘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8절과 10절에서 보면은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새 노래를 어린 양에게 불러듭니다. 그 부름의 내용이, 새 노래의 내용이 아주 독특하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5장과 8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이름하여 그 어린 양에게 올려드리는, 즉 합당, 이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그 어린 양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경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배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그 악기에 거문고라는 게 나오죠. 거문고. 예, 그 거문고가 보면은 구약의 제사 때도 쓰여지던 악기예요.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은 그 거문고의 대왕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들 일한 자의 수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앞에 보면 수금이라고 나오죠. 이 수금이 바로 거문고예요. 그리고 시편 33편 2절에도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기 바로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또한 시편 147편 7절에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용을 하던 일종의 대표적인 악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검대접이 따라서 나오죠. 이 검대접은 구약시대 때 보면은 그 출애굽을 할 때 회막에서 사용을 하던 것인데, 이 회막이나 나중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제사를 지낼 때 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을 때 사용했던 그러한 기구예요. 역대하 4장 21절에 보면은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스가랴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이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방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솥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솥도 마찬가지로 불을 담는 하나의 제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검대접을 얘기를 하면서 부연하여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위에 기도를 올리는데,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약 시대 때 이 제사를 올릴 때 그 검대접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향이라든지 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이제 황하에서는 올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향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는 그 하늘나라에서 올리는 제사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로 변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구약시대에서 이렇게 시대가 지나오면서 우리도 항상 드리지만,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만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올리는 그 기도가 제사나
예배에 있어서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계시록의 5장 9절 10절을 보면 또 장로들이 찬양이 기록이 돼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외에도 성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를 딱 집어요. 그 참 이 제목이 참 내용이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것들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며 장차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 땅에서 왕노릇 할 자들이다 라고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피력을 해요. 이게 보면 우리가 계시록 5장 8절 앞에 8절에서 본 것 같이 천사들이 금대접이 성도들이 기도를 이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과 서로 이렇게 짝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왜냐하니까 당시에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런 당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라는 게 대단한 위로하고 용기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 피지배계층으로 살면서는 그야말로 제일 밑바닥 대우를 받았던 거거든요. 물론 당시에 로마는 그들이 통치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차별적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로마법을 적용을 하고 식민지에 사는 피지배 계층들에게는 만민법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즉 피지배 계층들에게 따로 법을 적용을 하는 그런 아주 모순된 그런 사회를 그야말로 이제 구별된 사회를 그들은 이루어 나갔던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너더러 오른쪽 뺨을 때리거들라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때리거들라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그 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계속 맞아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시겠지만 당시의 문화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항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갖다가 당신은 이렇게 왼손을 못 써요. 왜? 이건 뒤를 정리하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밖에 못 쓰는데 오른손 가지고 상대방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른손을 왼손을 못 쓰는 사회에서 상대방의 뺨을 때리려면은 결국 상대방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이렇게밖에 못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랑 나랑 달러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비하하는 거죠. 그럴 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항적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 굉장히 온화하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현대 신학에서 이렇게 상고를 해보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최초의 사회운동가셨다라고 할 만큼 저항적이죠. 당시의 법은 말이죠.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법에서는 로마인들에게는 군장을 들어다 줘야 돼요. 로마 군인들에게는. 근데 그 로마 군인들이 군장을 들어달라 그러면 십리를 들어주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용병들이 들어달라 그러면 오리밖에 못 들어줘요. 왜냐하니까 그걸 갖다가 차별을 두어서 용병들이 로마 병사들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용병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대항을 못하도록 법을 차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법을 서로 차별을 두고 사람들을 지배를 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게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가 사도 바울이 본 환상에 따르면 금대집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제사장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동시에 미래에도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피력을 하며 성도들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 됐겠네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보좌에 둘러선 천군 천사들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노래를 부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7가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12절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노래를 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니 합당하도다. 이 말씀은 있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벌써 구약에 몇 번이나 피력이 된 바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하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 부르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곧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즉 구약의 역대상에서 그렇게 찬송과 경배를 올렸던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당시에서 유일신 그 신처럼 우리 주님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을 상징하는 7가지의 특성이 돌려진 이 7가지 특성이 돌려진 걸 칠중송이라고 그래요. 칠중송.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완전하신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러한 용어들, 즉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라는 이 표현은, 이 용어들은 당시에 왕이나 황제에게만 사용을 하던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이런 표현을 쓸 일이 천지 없죠. 하지만 당시에 로마의 황제 제국시대, 이름하여 그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추앙하듯이 받들은 그런 시대에서는 최고의 존칭에 대한 예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왕정시대에 살고 있었던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찬양이야말로 로마의 황제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한테 바쳐야 될 것을 누구한테 바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선언이라고 봐야 되죠. 즉 나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실시했던 당시 로마에서 봐서는 그야말로 반역 중에 반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정한 왕은 당시 자기들을 핍박하던 로마의 황제나 왕들이 아니라고 성도들이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고 선포를 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즉 우리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러한 노래를 칠중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란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인정하는 그런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도 그렇게 왕으로 떠받드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죠. 즉 세상에만 통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도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늘과 땅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그 이상이 하늘이나 땅이나 매일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천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귀신들도 우리 주님을 왕이라고 인정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강과에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돼지떼로 쫓아보내죠. 근데 돼지가 나중에 다 강물에 빠져서 죽어요. 그죠? 그래서 몰수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귀신들도 이 세상에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주님은 사탄이나 기타 많은 왕들처럼 스스로 왕이라고 우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멀리 있는 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지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확연하게 이 땅의 모든 왕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이 아닌 진정한 왕이 아닌 그러한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시편 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즉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물론 이 우주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까지 한 목소리로 이를 찬양을 해요. 왜냐하니 그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판이 끝나면 우주 만물까지도 썩어지면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다 부활처럼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종말의 때도 거의 다 온 듯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장차 영원토록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예비된 축복과 영광을 영원히 누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진정한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쫓아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아있는 모든 자들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찬을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뜻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